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낯을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고백되고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 말씀은요, 부제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시고 안식일에 부른 찬송시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혹은 상황이 다른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부른 찬송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그때도 지금도 요일은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었을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전히 돈도 벌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생산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안식일에 모든 일을 멈추라 하신 이유는 단지 예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멈춘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능성을 높여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중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고백하며 살았지만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모든 것을 멈춤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그 안식일에 다윗도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진행 중이던 여러 생각들, 아이디어들도 다 멈췄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 한 주간에 있었던 자신의 삶, 안팎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주간 살아보면서 이런 일들은 내 삶에 왜 일어났지 싶은 일도 있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일도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얼굴도 떠올랐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를 선대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생각났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지만 특별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그랬어요. 개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좋아 보이는 일, 안 좋아 보이는 일, 혼동스러운 일, 답이 안 나오는 일, 이유를 모르는 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고려한 후에 다윗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이 찬양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또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일이 다윗에게도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이 아주 놀랍죠. 악인들이 뭐처럼 돋아난다고요? 풀처럼 돋아난대요. 풀처럼 돋아난다는 말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뒷곁에도 조그만 그 화단이 있는데 풀도 같이 자라거든요. 똑같이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관리를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왜 이렇게 못 하나 몰라요. 근데 관리를 안 해도 풀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 그렇죠? 도대체 그 풀에게는 우리가 자는 사이에 누가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걸음을 주고 가는 건가? 누가 뒤를 봐주는가? 너무도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쓸모없어 보이는 저런 풀들, 아니 깻잎이나 포도나 호박이나 우리 집에 다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영양분을 다 받아가지고 실하게 커야 되는데 그리로 갈 영양분을 다 뺏어서 가는 이 잡초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과실을 맺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 쓸모없어 보이는 풀들, 과실수가 먹어야 할 영양분, 수분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이 풀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걸까? 왜 해를 비추어 주시는 걸까? 왜 그래서 쑥쑥 자라는 빌미를 주시는 걸까? 지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악인들이 풀처럼 자랐다. 그러니까 이 풀들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막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누가 뒤를 봐주는 것처럼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책임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나님, 저 악인들에게는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갖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안 되게 되도록 발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되도록 방치하고 두고 보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들에게도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불의해 보이고 실수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다윗의 마음은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6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야 옳게 되는 거다라고 조각의 그림만 보고 판단하고 핏대를 세우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어쩌면 자신에게 하는 그런 독백 같은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7절에서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8절에 가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앞에는요,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는 게 막 보이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게 보여가지고 답답하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정반대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혼동스러운 상황, 요소 가운데서도 바로 설 것이고, 실수 없이 설 것이고,
온전하고 공의로운 끝맺음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고백이 이 그러나부터 나오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고백을 보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아주 생기에 차 있어요. 다윗에게는 늘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풀같이 무성하게 자라는 악인들과 대적들이 있었고, 그들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꽃을 피우는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그에 비해서 내 삶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패배자처럼 루저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한가운데서도 다윗은 그의 믿음이 시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안식일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은 내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받은 복들이 있었는지, 잘 되어가는 징조들이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방치한 것처럼 어떤 일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가?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여전히 악인들이 무성하게 꽃을 피우고 확장해 나가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를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붙드시길 바라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써요.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주님이 반석이 아닌 것 같고 주님께서 마치 불의를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역시 주님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역시 주님께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라고 결론에 이르도록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려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바라는 바를 구하고 기도가 응답받도록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똑같이 구해요. 그러나 무언가를 원하는 바람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목적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풀같이 무성해지는 악인을 내 앞에서 빨리 제거해 주세요 라는 바람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대적을 치워달라고 제거해달라고 목을 매며 그것 한 가지에 핏대를 세우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었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뜻 그리고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내가 이 풀같이 무성해지고 있는 악인들을 견뎌야 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것이 다른 기도죠. 하나님의 올곧으심이 나타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면 감당할 지혜, 인내, 평안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우거지고 번성한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싱싱한 마음, 그 싱싱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갔다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 전에 이제 방문한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주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은퇴하기 전에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뭐가 목회할 때 중요한가 하고 봤더니 밝은 표정이래요. 뭐 은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밝은 표정과 밝은 미소가 사라진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밝은 미소와 밝은 표정이 살아있는 교회는 밥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그 안에 있는 그 평강이 그리고 믿음이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것이 밝은 표정으로 계속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직장에서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 좋은 일 별로 없으니까 무표정하고 이게 정상인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상황과 형편과 내게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 밝은 얼굴, 밝은 표정이 드러나야 하고 또 의식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웃기만 해도요 서로 위로가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서로 얼굴들을.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위기에 처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평강이 임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요 옆에서 밝은 얼굴을 하고 같이 머물러만 있어주면 절반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화가 나고 절망한 사람에게도 옆에서 밝은 얼굴로 함께 있어만 주어도 그 마음이 반은 풀리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은 얼굴은 억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게요. 다 쉬우면. 화면 나도 화가 나니까 밝은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도 절망스럽고 나도 슬프니까 밝은 얼굴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상황을 뛰어넘는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밝은 얼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능력이고 주 안에 거하는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독야청청 싱싱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저 사람의 주위에 빛이 나서 그 빛의 이유를 궁금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돌아가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의 온전하심을 그리고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담아두기 원하시는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바람보다 앞서서 주님의 마음이 구해지고 주님의 마음과 닮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밤이든 낮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슬플 때든 낭망할 때든 넘어져 있을 때든 굳건하게 일어나 있을 때든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소망 중에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